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좀 사그러들었다는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배워나가고 있죠. 뭐든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나와 또 나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한 번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식복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쁜 식복사 얻어서 사제관에다 꽁꽁 숨겨놓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본당 신부 하면 안 되죠. 네. 하여튼 저희 어머니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인이 막 하시겠다고 근로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퇴사조항은 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퇴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소리하시면 퇴사하십니다. 아들이 본당 신부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퇴사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었고, 왜 밥을 이렇게 많이 안 먹었는가? 왜 이렇게 좀 옷 좀 잘 좀 개서 좀 넣어놓지? 왜 옷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어지러 놓느냐? 그래서 제가 하루는 속이 상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시라고. 잔소리 하시면 퇴사하신다고. 아들이 본당 신부님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퇴사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알아서 찾아가지고 잘 사세요 이러더니 아버지랑 짐 싸갖고 한번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자 이제 이쁜 식복사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1시간도 안 지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제관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 있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반바지만 입고 난닝구 입고 그리고 이렇게 있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옷장에 신발들 옷장에 신발이 있는 게 아니죠. 신발장에 신발들, 그 다음에 또 옷장에 있는 옷들, 가지런히 놓여있는 거, 또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이런 거 보면서 어머니만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관심과 사랑이 불편하다고 느꼈고 그냥 좀 나를
놔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느꼈었지만 정작 그 사랑과 관심이 사라지게 되자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알게 되었었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자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말로 기적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런데 왜 마테오복음서는 힘, 권능, 능력 이 단어를 기적이라는 단어처럼 사용을 했을까? 바로 기적이라는 게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 또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 그것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어휘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과 그 놀라운 일들 아래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능력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권능과 힘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복음서들을 보면 특히 카파르나움 또 벳사이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정말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장소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병자들, 죄인들, 심지어 마귀 들린 이들까지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자녀로 삼으셨으며 그들 또한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이 하느님의 엄청난 권능을 또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들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을 또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내던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을 묘사할 때 놀라워하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요구할 뿐이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죠. 또 다른 놀라운 일. 익숙함은 이처럼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담겨있는 이 미사 안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면 모든 성당의 미사는 신앙인들로 가득 찰 겁니다. 또한 고해성사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자비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신앙인들이 바라본다면 고해소 앞은 사람들의 줄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고해성사 보기가 부담스러워 고해소로 가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입에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다른 것도 많죠.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하느님의 권능, 힘, 하느님의 능력, 그런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신비에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일독서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우리들을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듣지 않고 열지 않고 담아내려고 하지 않기에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교회의 성사들 안에서 하느님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악습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미사가 기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고해성사가 정말 기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는 기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두 사람을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혼인성사가 기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성사들도 많이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기적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바로 이 도시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언제나 반복적으로 익숙함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느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복음 말씀 한 번만 읽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아멘.